가정, 학업, 직장, 국가,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있어서 당연한 줄 알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아요. 직장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 피곤하고 출근하는 거 짜증난다.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지면 이게 얼마나 귀해인가 이걸 깨달아요. 국가도 뭐 지금 전쟁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삶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아주 위대한 순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피곤에 쩔어서 몸이 찌뿌둥하지만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감사요 은혜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또 이렇게 날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뭐 헬조선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얼마나 핫한 나라인지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 외국인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 캐대현,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서울에서 제일 핫한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핫한 곳이 남산타워입니다. 남산타워. 남산타워, 뭐 북촌, 서촌, 저기 뭐 코엑스 앞, 뭐 이런 데가 거기 아마 캐대현에 나왔던 장소들인가 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 남산타워 가면 지금 외국인들이 빠글빠글한데 정작 우리는 안 올라가요. 요즘 또 K 등산도 인기래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도심 가까이에 좋은 산들이 외국에는 산이 들판이 한없거나 아니면 산이 있으면 너무 깊거나 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산에 접근이 너무 쉬워서 또 K 등산이 또 요즘 인기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6.25 전쟁 때 막 10살 때 피난 가다가 수원에서 기차가 끊어져서 수원에서 다 내려서 아기들도 이삿짐을 보찜을 하나씩 들고 대구까지 16일을 걸어갔대요. 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여기 앞에 바나나가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바나나가 수입되던 거라서 굉장히 귀했습니다. 일반인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선배 목사님은 바나나를 하나 얻었는데 어떻게 먹을 줄 몰라서 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먹었대요. 껍질을 까서 먹는 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텁텁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흑백 TV가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는데 저희 집이 그 좀 시골 마을이긴 했는데 한 100호 정도 살고 있었는데 그때 TV가 저희 집이 5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 하나 있었고 약국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진관이면서 슈퍼에 하나 있었고 그 우체국 조그만 사무소 그 집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 집에 TV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그래갖고 아이들이 우리 집에 교회 집에 TV 보러 가자고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 행복한가요? 더 감사한가요? 혹시 더 불행하고 더 짜증나면서 살진 않으신가요? 우리 내게 주신 여러분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밥 차려 주시고 잔소리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내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주는 형, 동생, 누나, 언니, 사랑하고 의지할 가족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한국 토라 본부의 코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파주 쪽에 그 포천 쪽에 세푸마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세상을 품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6개월 동안 생활하는 곳입니다. 6호 처분은 뭐냐 하면 이 소년원을 가기 직전 내지는 벌금형 받기 직전의 아이들을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에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홈 같은 곳이 거기 이제 목사님도 그 교사들 한 10명 정도랑 아이들 30명이 그곳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한 아이가 6개월간의 그 세푸마를 퇴소하면서 쓴 수기를 읽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A군 입소 당시 15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와 단둘이 사는데 아빠는 밥도 주지 않고 맨날 술만 먹고 화가 나면 날 때렸다. 난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 가서 빵을 훔쳐서 나오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경찰서에 넘겨졌다. 그때는 촉법소년이라 훈계만 받고 풀려났는데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경찰관 아저씨가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너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너의 미래는 교도소야. 잘 생각해봐라. 결국 나는 몇 번의 비슷한 사건 이후로 6호 처분을 받고 세푸마로 들어왔다. 이곳에서 처음 따뜻한 밥을 먹었다. 선생님들에게 노래를 배웠고 그림을 배웠고 형들하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데 글은 아는데 단어를 몰라서 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글도 쓴다. 이제는 6개월간의 세푸마를 나와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나를 또 어떻게 대할까? 선생님과 친구들은 나를 또 어떻게 대할까? 두렵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새롭게 익힌 습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퇴소하면서 쓴 수기입니다. 15살이에요, 이 아이가.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제가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개랑 뛰어놀고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책도 읽고 이런 아이들이 30명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성도들, 영적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오늘 참 성 목사님이 배탈이 나서 안 오셨는데 원래는 오늘 오신다고 했거든요. 추수감사절이라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성 목사님이 증인이거든요. 제가 성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어때 하면 제가 늘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당회원들은 너무 인격적이고 선한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오늘 안 오셨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르다 권사님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저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우리 에스더 권사님들은 누님 같고 우리 청년들은 제 아들, 딸 또 조카 같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나중에 손자, 손녀 나오면 저런 모습일 것 같아서 너무 예뻐요. 저는 정말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가족들 아까 사랑하고 의지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없는 걸 자꾸 찾지 말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찾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일이 멜라카입니다. 멜라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걸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라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뭐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멜라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기 되게 싫어할 텐데 어른이 돼 보세요. 학교가 그렇게 그리워요. 학생 때처럼 책임이 없고 배우기만 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나중에는 다 그 뭘 배울라도 돈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책임도 들어가고요. 학생 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가정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일은 고귀한 일입니다. 직장 생계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압박받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 직장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 그 직분과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신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좀 하다 왔다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정말 귀하고 좋은 겁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 중이거든요. 좀 바쁘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뭘 했는가 한 주간에. 월요일은 좀 어떤 식사 모임이 있어서 상계동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 내일부터 우리 시찰 목사의 수련회가 있어서 임원들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남성교회랑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새벽 6시부터 시작해요. 새벽 기도 때문에. 화요일은 우리 정릉 목장 대신방 하고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우리 저녁에 제가 또 그 토라 성경 공부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또 공부를 배우는 줌으로 회의를 했고 배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용인 쪽에 신방하고 동탄으로 넘어가서 신방하고 오니까 한 오후 4시쯤 됐는데 사실 수요일은 아버지 보러 가는 날인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쉬었어요. 그래도 용인 동탄 갔다가 목요일 날은 아침에 치과 갔다가 또 우리 여전도에 권사님들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우리 마리아 성경 공부 또 줌으로 하고 금요일은 또 우리 진권사님 병원 가시는 날이라서 순천향병원 모셔드리고 아까 파주에 그 토라클럽 코치 모임이 있어서 파주 갔다가 저녁에 오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오니까 너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잘 때 이렇게 잔대요. 그래서 아빠 수영하냐고.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자나 봐요. 너무 바쁜. 다음 주도 비슷해요. 월화는 수련회 뭐 총회 때문에 속초 갔다가 뭐 수요일은 성 목사님 출국한다 그래서 딸들이랑 출국하니까 짐이 많아서 인천공항 갔다가 오후에는 또 분당 서울대병원 아버지 병원 가신 날 모시고 갔다가 목요일은 또 성경 공부 있고 권사님들 저녁에 또 성경 공부 있고 뭐 토요일은 부부 목장 대신방 있고 뭐 그 다음 주는 또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고 뭐 요즘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근데 참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과 그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서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주간 뭘 먹었는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날 중식을 먹었습니다. 황제 누룽지탕을 먹었어요. 화요일 날은 정릉 산 밑에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그 먹고 나서는 세검정 그 팔각정 가서 차 한잔 마셨고요. 수요일 날은 제가 좋아하는 그 코다리 찜을 먹고요. 목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들과 성경 공부 마치고 남산 밑에 멕시칸 식당 가서 타코와 브리또를 먹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파주 갔다 와서 우레옥에서 평양냉면 먹었어요.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잘 먹었어요. 한 주간.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일했으면 이 정도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닌가요? 특별하기 때문에 요번 주만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내 삶이 이렇게 감사한 것들은 이렇게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신 가족들, 성도들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3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 만약의 감사라 그러는데 if 감사. 만약에 뭐가 되면 감사하겠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감사죠.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뭐 해주면 아빠가 뭐 사주면 그럼 나 감사해.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감사입니다. 혹시 어른들도 그런 감사하면은 내가 조금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감사는 because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고요, 취직해서 감사하고요, 결혼해서 감사하고요, 뭐 자녀들이 뭐 잘 돼서 감사하고요, 건강을 회복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이 because 감사입니다. 뭐 때문에.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영어로 in spite of 감사인데 초월 감사라고 하는데 성도의 믿음의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인가? 베드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앞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저것도 못하고 이거는 없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믿음의 감사인데, 근데 이게 쉬운 감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어떤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히브리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을 이제 올람 하제라고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전장 미안해요. 이 땅의 날들이 올람 하제라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날을 올람 하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올람 하제는 뭐냐면 그 드라마의 플랫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시작, 전개, 절정이 있어요. 그리고 올람 하바는 결말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전개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상태가 깨어집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악이 득세를 합니다. 곳곳에서 악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이게 전개, 절정이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결말입니다. 이게 역사의 어떤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입니다. 개인의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있어요. 개인의 시작, 출생이에요. 태어났어요. 자라면서 갈등들이 생겨나요. 가족 간의 갈등, 친구들 간의 갈등, 일을 하면서 갈등, 어려움.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이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든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가? 이 시작과 전개와 절정으로 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종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람 하바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올람 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시지만 전개가 있고 과정이 있고 절정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어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최종 패배하여 무적에 갇히고 언약이 완성되며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뭐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아까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항상 결말은 항상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지만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모두 없고 모두 못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는 가뭄 때문에 뿌리가 깊어지고요. 겨울에 찬바람에 단단해집니다. 여름 폭풍 융우와 불볕 더위를 견디어야지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요. 부부는 함께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더 깊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정금 같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망도 죽음도 죄도 사탄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감사를 넘어서 2차원적인 감사를 넘어서 3차원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는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첫째는 기억하라 말합니다. 성경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기억은 뭐냐면 생각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감사하다가 땡크고요. 생각하다는 띵크입니다. 그 연결돼 있어요. 어원이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삶을 깊이 이해하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내와 남편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잃은 다음에 상실한 다음에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또 가족도 그렇고요, 생명도 그렇고요, 모든 걸 잃은 다음에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세어보아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목회 로드맵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부부가 훈련을 받는데 그 한 주의 과제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할 거 100가지를 써오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 제가 10개도 아니고 100개를 쓰라고 한 아이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근데 다들 남자들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들이 100개를 쓰고도 남더래. 일주일 동안 우리 큰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100개가 훨씬 넘어가더래요.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100개가 아니라 1000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감사의 말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말에 여러분 되게 그 사람의 습관이 드러나 있어요.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불평의 눈으로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장미꽃의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입을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불평해요. 그 불평하면 뭐 힘들어 죽겠다, 뭐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맛대가리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전부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을 여러분들의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맨날 그냥 불평하고 그냥 아빠가 맨날 뭐 술 먹고 그냥 집에서 소리만 지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고 그를 건강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따뜻한 말도 하지만 화도 가끔 내지만 따뜻한 말이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아버지가 뭐 술도 드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무게를 잡는 역할이거든요. 그 이런 것들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매일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사탄의 뜻이니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그죠? 우리 성경 말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연습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체화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연습하면 불평하던 사람도 감사를 연습하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합당한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는 이제 게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이야기거든요. 죽겠다 못 간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절에서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이 이제 한 해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성경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13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사람, 일, 직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며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2장